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6월 둘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30절까지입니다. 지난주 5장부터 8장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이의 삶이 그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5장 1절부터 11절은 5장부터 8장까지의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데요. 5장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6장은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 생겨나는 두 개의 반박에 대해서 사울이 대답을 하고 있고요. 7장은 다시 우리 율법 가운데 있었던 과거의 삶을 설명하고 8장은 성령 아래에 있는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자고까지 권면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는가, 그 과정이 12절부터 21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 내용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고요.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고 사망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생명으로 속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3장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율법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다가 율법 이후에 죄임을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한 절망이 더 커지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해졌을 때 은혜가 더 커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반박을 하거나 비꼬는 듯한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은혜를 더 얻으려고 지금 죄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박은 15절인데요. 우리가 율법에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는 반박인 거죠. 첫 번째 반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구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반박이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마음껏 짓겠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의의 주장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과 8장은 대조되는 장인데요. 바울은 7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8장에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7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율법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 율법관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7장 13절에서 23절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내면의 갈등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 1,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8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건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의 법은 곧 생명의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율법에 의해 죽은 우리들도 다시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은 곧 양자의 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성령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과 함께 고난도 상속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8절부터 30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과거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당하고 함께 돕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돕는 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조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 동역자들, 그리고 셋째는 성령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장 31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한 주간 미리 보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의롭게 된 자의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옮겨지는 것,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